아멘. 은혜의 찬양의 아멘이 되시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보통 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작은 것은 잘 보이는데 너무 크고 높으면 잘 안 보이는 건데 은혜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하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 오늘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나팔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그 물이 쓰게 되어져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무엇일까가 이제 요점이 되겠죠. 많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대표적인 해석은 큰 운석일 것이다. 지구의 대종말을 야기할 만한 큰 운석이 우주에서부터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럴듯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유의 해석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을 일반적으로 우상의 한 일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제 기준은 이 계시록의 환상들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석할 수 있도록 주는 그 환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에서 기록되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신약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랍비들은 특히. 구약 성경이 정통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익숙한 표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평화의 소녀상 알죠? 어떤 형태입니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앳된 얼굴이죠. 앳된 얼굴의 소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저희들은 평화의 소녀상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설명을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어떤 한이 있는지,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바로 안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어려워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이 소녀의 그 내용과 연유는 사연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안단 말이죠.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을 포함하여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은 시공간이 다른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환상이지만 초대교회의 당시 AD 90년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에게는 딱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구나.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안단 말이죠. 자, 이사야 14장을 가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84페이지.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본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입니다. BC 580년경에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중심 고대 근동이니까 이 중동 지역의 절대 강자는 바벨론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별에 비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명성이면 하늘에서 이제 가장 그 새벽녘이 동이 터올 때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새벽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성 비너스를 이제 칭하는데 가장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별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 당시 세계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별 중에 이 새벽별 계명성에 이제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과 그 절대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적인 그 칭호를 위한 본인의 교만함과 난폭함을 성경이 질책하면서 네가 하늘에서 별이지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햇불처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영적인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의 한 일종이었는데, 우상의 한 일종에 대한 어떤 숭배로 인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영적인 비유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운석인 이게 아니고 영적인 비유라고 해석한 또 다른 확실한 근거는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이 별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벌써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하여 성경 자체가 바로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뭐냐면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이거 쓴 쑥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결과되는 현상은 무슨 건물이 파괴되고 지진이 나는 게 아니고 물이 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세 이게 문자적인 어떤 미사일이니 운석이 아니고 영적인 비유구나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쓴 쑥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그 독자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흔한 표현들입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아모스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1281페이지. 구약 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자, 이 아모스서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막 그 즈음인데 혼란한 시대죠.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쓸개와 쑥은 공통점이 뭐예요? 쓰다라는 것이죠. 쓰다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쓰고 괴로운 일들이 그 결과로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을 가보시면 구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연속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8절, 구약성경 309페이지 있습니다.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신명기는 이제 거듭실 명할 명자입니다. 거듭 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말미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 이제 막 그 경계선만 지나가면 가나안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성을 역정을 냈기 때문에 기력은 왕성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40년간 자기와 함께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유언,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인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자라는 것을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이 바리와 아세라 많잖아요. 그 우상들의 매력과 그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 그거조차도 문제인데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독초와 쓴 쑥의 뿌리와 같은 괴롭고 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일어날 것을,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쑥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에 초래되고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좀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1066페이지 에레미야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오늘 꼬마 손님들 자주 등장하네요. 에레미야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이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어요. 쑥이라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목이 굳어진단 말이죠. 잘 말 안 듣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목이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거. 어떤 뭐 세워진 무슨 신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우상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초를 먹인다. 이거 쓴 쑥을 먹인다 이것이죠. 그게 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나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별이 쑥이고 물이 쓴 쑥이 될 것이다, 쓰게 될 것이라는 이 나팔의 재앙의 의미는 이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당연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생에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재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을 살펴봅니다만은 이 재앙이라는 것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이며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받게 될 고통과 참혹하고 처참한 고통이 재앙의 본질이고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 뭐 지진이 나거나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무슨 운석이 이 자체와 이 사건과 현상과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재앙이 아니고 재앙의 본질은 진리와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과 그것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재앙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일곱인 재앙 가운데 기근과 사륙과 전쟁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은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함과 자랑과 우쭐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다툼이 생기겠죠. 우쭐하고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만나면 시간 문제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자중질환, 스스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간혹가다 이 동창회를 가면 동창회를 갔다가 와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동창회를 다녀오면 다 기분이 상해 와요. 왜냐하면 동창회라는 것이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한 아이들만, 동창들만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좀 괜찮다, 사회적인 직분을 누린다라는 아이들이 동창에 참여하지, 그렇지 않은 동창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아이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자랑이 있는 겁니다. 자랑이 끼어들 여지가 매우 많아요. 어떤 기회만 보면 자랑을 한단 말이죠.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동창회를 갔다 오면 정말 감동적이야.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이런 것보다 기분 상해 온다. 걔는 또 이번에 차를 바꿔가지고 말이야. 또 이번에 승진했더라고. 갔다 오면 기분 나빠. 왜냐면 자랑과 우쭐함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중질환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싸움 전에 이미 자랑과 우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재앙이다. 그 결과로 다툼이 나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삶의 궁핍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궁핍함과 부끄러움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현상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리는 결과로 오는 거게 되는 것이죠. 2015년 유튜브의 여러 영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15년도 그 마이애미에 한 재판정의 이제 영상인데 판사는 민디 글레이저라는 여성 판사예요. 범죄자는 아서 부스라는 당시 50세의 절도 혐의를 받았던 범죄자가 재판장에 들어와요. 이 피고인들에게 이 여성 민디 글레이저 여성 판사가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알 수 없는 웃음을 띠고 나서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죠.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니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아서 부스라는 사람이 금세 오마이갓을 연발하면서 놀라요. 이게 판사를 알아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인 겁니다.
공부를 썩 둘이 잘했어요. 이 동영상에 이 두 사람의 중학교 사진이 이렇게 떴는데 이 아서부스라는 이 남자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범생처럼 보이고 굉장히 활기 있는 그 표정, 굉장히 범죄자로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잘생긴 얼굴인데 17세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마약과 도박에 빠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고등학교 중퇴, 절도죄로 체포, 30년간 교도소를 들락달락 하다가 30년 만에 재판정에서 자기 동창하고 마친 재판장인 동창과 마주친 거죠.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 다니셨나? 이 얘기에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이 아서부스가 반가운 표정, 동창을 알아본 거니까 반가운 표정인데 금방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곧 이어서 오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열을 하는 겁니다. 울부짖죠. 왜 그랬을까? 이 아서부스라는 사람이 왜 오열했을까요? 이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선택했던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자각이죠. 이것이 자기의 동창이 재판장 판사로 있는 그 장소에 자기가 피고인으로 섰던 그 순간에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각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이게 오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위치와 그 자세가 이미 형벌이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몇 년형을 살을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선택했을까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죠. 그게 쓴 쑥입니다. 쓴 쑥.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와 생명을 떠나면 어려움과 쓴 일들과 고통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무슨 요령을 피우고 이게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시간 문제예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 이게 진리를 떠났으니까. 이게 쓴 쑥이죠. 쓴 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쓴 쑥과 독초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면 재앙의 본질이죠.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개인의 각각의 삶 가운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영원한 시간으로 연장을 시켜보면 모든 인류가 당면하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직면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아서부스 이 사람의 이 재판과 그의 오열이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좀 같은 거라고 보는데, 자,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문이 닫혀서 밖에 남겨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주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문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린 주와 함께 먹었고, 주와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일종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성만찬도 참여했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썩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비극은 뭐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행악을 했단 말이에요. 행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성만찬은 참여하고 예배는 참여할 수 있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으로 각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 삐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요구는 뒷전이고 모든 게 자기 기준이죠. 이게 악입니다. 악의 본질이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밖에 쫓겨나잖아요. 이제 쫓겨난 자들이 하는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아닙니까?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과 안갚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요겁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을까에 대한 자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회와 은혜 앞에 왜 나는 교만했을까? 내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라는 자각이요, 후회요, 자신에 대한 원망이죠. 그 다시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겁니다. 오열하는 것이죠. 재판장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열하는 그 어떤 남자처럼. 그렇지 않은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불붙는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불타 떨어져 내려오는 거, 이게 재앙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는 거, 별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계명성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순간 불탄 별이 되어 떨어져 내리는 것이죠. 이게 재앙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 햇불처럼 타는 불처럼 계명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재앙의 본질이죠. 완전 겸손해야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불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삼죠. 자,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성경의 결론은, 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결국 이 권면을 주기 위한 메시지와 불과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세속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이렇게 하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룩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복된 일일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가 대답하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아까 아서부스의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 4,300만 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어요. 재미난 것은 10개월 복역 후에 야서부스가 나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민디 글레이저라는 판사 같이 갔더라고요. 가족을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동창인 그 자기 10개월 선고했던 판사를 마주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에요. 안아주면서 두드려주면서 민디 글레이저 판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부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된 일이야. 아마 10개월보다 더 시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판사의 재량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최대한 노력했던 결과니까 우리를 부디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부디 실망시키지 말아줘.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나팔 재앙이나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미련하고 오열케 하며 어리석인 것인지를 받는가 우리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재앙이고 환상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요청을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계세요. 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그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교만함은 불탄 별처럼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부끄러움, 그다음에 창피함,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는 분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보여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자만하는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